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난해야 좋은 신자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하고 좋은 신자가 되려면 가난해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도를 효과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필요가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과연 물질이 죄악입니까? 과연 가난이 찬양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과 물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만 할까요?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물질은 악마가 지은 것이냐, 하나님이 지은 것이냐,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좋은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고의적으로 지을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궁창을, 그 다음 바다 물 가운데서 육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열매 맺는 실과가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헤엄치는 어족을 지으시고 그 다음 땅에 기는 짐승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신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나무가 나게 하셔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부유하고 풍부한 처소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그처럼 삼아주시고 그 다음 에덴에서 발현한 강 가운데 비손강이 있는데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거기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고 해서 금은 보석도 하나님이 지어서 직접 갖다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악마가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준 장면을 볼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려라, 굶어 죽어라, 그렇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려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상승의 축복을 주었으며 땅의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허락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처절한 절망과 가난과 파멸 속에 떨어지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가난과 곤고한 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오늘 이 가난과 곤고가 우리의 숙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은 축복의 연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서 주어진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근본 뜻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 모든 세상의 질병과 저주, 가난과 슬픔, 죽음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단호하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근본적인 뜻은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절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좋고 그리고 살기에도 영광스러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백성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시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취급하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택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 하나님의 신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언약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창대의 약속을 주셨던지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에 가신 아브라함이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실 때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절망과 파멸의 언약을 주어서 부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언약 없이 부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출발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시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부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신앙에는 부족하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신앙에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으시니
그러므로 반드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 세속적이고 그 사람은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없애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생각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람들이 가져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도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 그러므로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급으로서 출발했었습니다. 만일 부로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삭이야말로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삭은 여기에 보통 말이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주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한 자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그가 외아지 시집에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 그가 20년 전에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아지집으로 갔는데 20년 후에 돌아갈 때는 한때, 2때 바다에 모래 같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그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모를 칭하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와 귀와 창성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주께서 주신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환멸과 절망,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라. 듣기만 해도 마음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고 아유 어깨가 으쓱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조건 가운데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에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거기에 다가올 저주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육의 선민에게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영의 선민들이 주를 믿고 나올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언약으로 부르지 아니하실 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크리스찬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질까요?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아니면 모두 다 백만장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출발 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겠다는 말씀은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여호와 우리 목자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굶주리지 않는 삶,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치고 일용할 양식에 궁핍한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집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입고 살아가야 할 옷도 있어야 되고, 신을 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될 차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공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해서 발부둥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채워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우 필요한 것만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며 기록된 바 새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결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고 남에게 손 내밀어서 구걸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해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착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받고 난 다음에도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 중심으로 자기 개인의 쾌락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빼앗아가겠죠. 우리 기독교 신자의 근본적인 생활 이념은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기도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넉넉한 가운데 물질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착실한 신앙생활은 어찌할 수 없이 가난을 피해치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환경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부의 자세에 달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경제윤리학자 루리스는 말하기를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물질적인 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나 국민의 가슴 속에 정신적인 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인 막스 웨버도 말하기를 불합하나 미국의 경제적인 부흥은 기독교 신앙 윤리에 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감리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자 모두 다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 신앙에 열심히 식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것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부를 가져오는 내적 자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된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요, 성실하게 일하지요, 근면하게 일하지요, 모든 생활에 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 성실, 근면, 절약하는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부가 축적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 먹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도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육신의 오락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다음 버는 대로 하나하나 저축돼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잘 살지 아니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가난과 저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오자마자 여러분의 생활과 운명의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산새도 들 집이 있고 여우도 들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일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날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는 가난의 대속이 결정적으로 그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가난의 대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마음속에 결심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에 대한 완전한 대속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수레를 속량하였으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아까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그 생애 속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새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성경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말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호하게 우리 저주를 명예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저주에서 속량된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여러분의 일생이 낭패와 실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가시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분명하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1조의 언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자진해서 여러분께 내어놓고 난 다음 날 시험해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큰 물을 내게 드리고 내가 진짜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안지 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이 자꾸만 캥겨 들어가고 망하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을 주어서 황충이 들어오지 못해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손으로 하는 일이 꽤 들어가서 되기도 전에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은 사람이 필령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대한 부자가 되겠다는 언약은 아니겠지만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과 저주에서는 면해 나오고 내 필요한 것은 채워지고 거기에 넘치도록 넉넉해져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야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가난해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가난해야 천당 가고 가난해야 하나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을 죄로 느끼고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을 죄책으로 느끼고 그러고 난 다음 언제나 가난한 생활을 해서 주님에게 드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늘 사람들에게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장하고 받을 수가 있으며 받았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물질 그 자체는 많든 적든 여러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올바르게 살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늘 물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축복이 근원이 되는 것이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싹 씻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전통 속에 집어넣어준 잘못된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이 있어야 온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마귀의 말을 씻어버리고 성서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행여나 물질의 노예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